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만 하고 또 시험을 당함을 기뻐하며 또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시험은 피하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죄의 유혹은 모르는 척 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에 야고보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하고 죄의 유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싸워 이겨가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낳으실 때에 그냥 낳으신 것이 아니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낳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낳으신 것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으시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라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산 중에서 처음 난 것, 첫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선 다만 어떤 곡식이나 가축과 같은 소산물에 대해서만 그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은 또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들 또한 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에 말하자면 첫 소산 중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히 말 그대로 순서적으로 첫 번째 처음 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다 첫 열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첫 열매, 첫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처음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첫 열매, 첫 소산이 이제 우리이다,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자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함으로써 너희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 것이니 특별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물이다, 거룩한 것이니까요.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만큼 영광되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변화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말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물이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변화된 영광된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냥 말만, 명칭만 성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물다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다워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다른 존재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언급한 그 민수기 18장 12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이어 말씀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소산을 드린다고 해서 그냥 그해 처음 수확한 거, 제일 먼저 나온 거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은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요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특별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걸맞는 것,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최선을 드리는 거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첫 소산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 첫 소산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첫 소산이구나. 아니, 왜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먼지보다 작고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물로 특별하게 구별하셨단 말인가? 이러하다면 내가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옛 그 죄악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첫 소산이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첫 소산에 합당하게 되어져 가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애써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물다운 것이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인된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이 구별된 하나님의 것다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한 것이겠는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룩함, 선함, 의로움 등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첫 소산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다시 2절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자, 주시는 시험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첫 소산으로 삼으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 모습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저를 첫 소산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대로 있어봐야 이 연약한 나는 스스로 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변할 생각을 하여도 변해갈 힘도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더러운 죄악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불순물 하나 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견디겠습니다라고, 그 시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쁘게 받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자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 열매라면 어떻게 나를 죄로 더럽힐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셔서 거룩히 구별하신 나를 이제부터 내가 다시 더럽힐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저 죄의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가 없으니 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핑계로 그냥 모른 척 넘어가 그 더러움으로 나를 뒤덮을 수가
없겠는가, 어떻게든 견뎌보자,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었고 첫 열매가 되었고 첫 소산이 되었구나라는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지만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첫 열매라는 의식은 단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앞에까지의 말씀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한 그 이어지는 앞으로 전개될 말씀들을 보아가도록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성도들, 곧 첫 열매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첫 열매로서 어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근데 먼저 20절을 보면요,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함으로써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첫 소산다워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첫 열매다운 것인가 할 때에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다운 것, 하나님께 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19절에서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찌 대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잘 들어주려고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좀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관련을 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기에 단순히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하나님의 첫 열매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도의 성품, 달리 말하면 성도의 영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조심하는 자세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건너뛰고 뒷부분만을 보면요, 19절에서 말씀하였던 잘 듣는 그 자세는 다만 사람이 하는 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기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권면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것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그냥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려면 먼저는 당연하게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사람과만 놓고 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지만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다만 귀로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수긍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음을, 그 말씀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하게 된다는 것은 거꾸로 그 전까지 내 마음에 있던 것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 이 말씀이 들어와야만 하니 그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무언가는 방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언가랑 뭐겠습니까? 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이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방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내가 옳다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해서는 결코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없으며 심기워지지 않으며 내 마음에 남아있을 수 없으며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저에게 전하고 그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할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꼭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숙이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반대로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데, 하나님이 틀렸는데, 나는 내 뜻을 굽힐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내 뜻이 하나님 뜻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구약 성경은 배역하다, 목이 뻣뻣하다고 합니다. 혹은 교만하다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며 감히 하나님을 낮추려는 이 패역한 모습은 그러므로 결단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으며 그릇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보았었고 이전에 저녁 예배 때 꽤 오래 전이지만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성을 내며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려고 하지 않았던 요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과 내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자꾸 하나님이 내시니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의견이 되는 거죠. 그들이나 요나나 듣고 말하고 성내는, 그러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고 성내기에는 앞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그들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 하지만 아니요, 그릇된 것이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옳은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기꺼이 낮추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와 티끌과 같다고 그런 자세를 보여준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말을 내기도 조심하였습니다. 먼지와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내 뜻을 아뢰할 수 있겠느냐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가 기껏해야 말을 꺼내는 자세였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뜻을 들어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은혜를 구하는, 그냥 듣는 것에 있어서만이라도, 듣는 것에 있어서조차도 조심스럽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니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도 나의 뜻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꺼이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오직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받들고 붙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모습, 곧 겸손함입니다. 이를 21절에서는 온유함이라 표현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것,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첫 소산답게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첫 소산은 언제 어디서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것이 하나님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거룩함과 의로움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님을 알지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말 그대로 진짜 말하고 듣는 것만 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마음,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앞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과연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은 어떠한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하고 그를 대하는 나를 향한 그러니까 나를 어찌 여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전에 저녁 시간에 보았던 빌립보서 말씀 2장 3, 4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다툼은 경쟁심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욕구이고, 허영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헛된 자만심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하고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자기가 빛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나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위에 서고 그 사람이 나보다 드러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빛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툼이요 허영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나만이 높이 빛나고 빛나니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며, 아니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말이 내 위에 서는 것이요 내가 그의 말 아래 숙이고 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말 아래, 그 말을 한 그 아래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니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사람의 입을 막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받아들이게, 그가 내 말에 순종케, 그가 내 아래로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답답해하고 화가 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소리를 높이고 성을 내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가 내 위에 서지 않고 내가 저 사람 위에 선다면, 그래서 내가 영광된 자리에 있고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다들 내 아래 숙인다면 그것이 진실로 영광되고 빛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실로 구별된 첫 소산다운 특별함이요 좋음이요 빛남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는 그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영광된 것이 아니며 그저 헛되고 거짓된 빛이요 헛되고 거짓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울 한 개인의 소견이고 그냥 바울 한 개인의 기쁨이겠습니까? 바울의 이 권면은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니 그런 허영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허영이 하지만 첫 소산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져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라는 것입니다. 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올려드리나 하나님은 그 앞에 코를 막으시는 것이지요. 첫 소산다운 특별함, 탁월한, 정말 좋음, 다시 말하면 첫 소산이 밝히 비추어 있는 그의 참 빛과 영광됨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의 말입니다. 이를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말을 속히 하시고 듣기를 더디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말씀하심이 옳으며 그분 앞에 누구도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오직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으신 것입니다. 모두의 아래로 내려오셨고 모두를 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물다운 진실된 빛남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쳐진 양다운 정말 새하얀이요 흠 없음이며 곡식과 과일로 따지자면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매력, 우리의 가치는 높아짐에 있다고, 다른 자들 위에 서는 것에 있다고, 그러기 위한 능력과 지위와 권력 등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리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물답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된 존재가 되고자 하여서 더 높이 누구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뽐내려고 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나에게 합하다라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입니다. 성을 내고 다투고 싸워 이겨서 사람 위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부정을 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매력, 말하자면 첫 소산으로서의 우리의 가치, 우리의 빛남은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그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품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져 가서 자기를 덜 주장해 갈수록, 덜 드러낼수록, 더욱 남을 받아주고 섬겨주고 높여줄수록, 다시 말해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더욱 말을 줄이고 삼가며 더욱 귀를 열고 듣고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욱 환하고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나는 소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만큼 매력을,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실된 빛남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지 모른다고, 너에게서 아무런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말로 내 눈에 눈부시게 보인다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소산물이라고, 그 어떤 소산물보다도 정말 첫 소산물답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빛나 보이는 것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눈에 빛나지 않아 보이는 그 하나와, 사람의 눈에는 전혀 빛나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지극히 빛나 보이는 그것, 마땅히 사람의 기쁨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이요, 자녀라면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부러움, 사람들의 그 기쁨을 받고서 잠깐 기뻐할지라도 눈을 돌려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꾸로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무시나 심지어 때로는 멸시나 멀어져가는 그것이 잠깐 나를 실망시킬지 모르고 가슴 아프게 할지 모르나, 그러나 마찬가지로 눈을 돌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진실로 기쁘고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 어떤 실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싹 깨끗하게 씻겨지고 오직 진실된 기쁨과 행복만이 내 안에 가득할 것이고 이 길을 택하기를 잘했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첫 소산다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 바라보는지 개의치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우리의 온 마음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싸워 이기고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고서 더 낮아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찌 그렇게 쉬운 일이겠으며 그 멸시 가운데 있으면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찌푸러졌던 우리의 얼굴이 곧바로 환한 미소로 바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이 길이야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